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다시 들으셔서 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유대 포로들을 다 해방시키는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6년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1차 포로 귀환 때의 리더는 수룹바벨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수룹바벨.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주전 45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리더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그 두 분의 리더십은 무너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전 445년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약 90년이 지나서 제3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의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왜 9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니 포로 중에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그 수산궁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1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냐하면 왕의 술잔을 맡은 사람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술에,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암살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술잔을 왕에게 드리는 이 관원은 종종 이 왕과 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화의 친구가 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이 사람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자기 사랑하는 동족, 자기 민족의 땅, 유대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형제들 가운데 여기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유다의 이스라엘 형제들이 몇 사람이 유대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만난 거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느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우리 동족들은 그 삶의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들려온 얘기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고 성문은 다 불탔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렇게 4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동족들의 그 형편과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제 이게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이거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아니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복구가 되었는데 삶의 형편이 이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회의를 하고 우리들에게 저게 모금 운동을 하고 그리고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왕을 설득시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 큰 사건이 터졌다, IMF가 있을 때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면 같이 모금 운동이 참여.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회복돼야 될 그 니드를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 회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특별히 이방 족속들이 방해를 합니다. 콧방구를 칩니다. 아니 이제 성벽을 자기 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흙담이나 마찬가지. 흙으로 아무리 쌓아봐야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놀리고 방해했습니다. 사실 그 극복해야 될 장애가 너무나 많았어요. 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복구를 했어요. 성문을 든든히 세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은 느헤미야가 그 땅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슬퍼했다. 울고 슬퍼했어.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먼저 울고 슬퍼했다. 이 울고 슬퍼한 느헤미야의 마음엔 뭐가 있었느냐? 동족들의 아픔이 이제 자기 아픔이 된 거예요. 나는 왕의 술관원이 돼서 그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돼서 난 참 감사하다. 난 그저 조용히 여기서 찍소리 말고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가능하면 유대인이라는 것도 대수인 대로 드러내지 않고 살게 되면 나는 영원히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동족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됩니다. 그 능력당하는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됩니다. 슬피 울기를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애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가 진노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여서 목이 곧아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가하며 그 죄악이 커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그렇게도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아이, 이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구나 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채찍을 들고 사랑의 매질을 하고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방에 들어가 부모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성벽,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이 된 것입니다. The compassionate heart.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게 회복돼야만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인본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게 되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이 주변의 미국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 compassionate heart of God,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을 때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아니 먹는 것까지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우리는 금식합니다. 내 육체의 욕망까지 다 죽여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먼저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죄를 죄대로 다스리시니까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멸망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방 족속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농난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다 파괴되는, 얼마나 처참한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살피시게 되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 결국은 내 백성 이 나라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죄의 회개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자기는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백성의 죄 나와 무관한 것 아닙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로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된 것 나와 무관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나와 무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나 역시 죄인이고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의롭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저들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나 그래도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또한 자기도 자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흩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죄의 대가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돌아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백성이 하늘 끝에까지 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그들을 모으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회복시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온전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에는요,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술관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 왕의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노예가 술관원이 된 입장에서 내가 무슨 말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단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이제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벽, 내 영적 삶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내 가정의 신앙의 성벽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다시금 진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담고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삶과 또 이 교회와 이 사회에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